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전과 가르침으로 정직하며 경계하며 오너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혈육안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있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 말씀은 보통 초청잔치라든지 또는 전도의 날 또는 총동원주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거나 또 그럴 때 자주 인용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 많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는 거구나, 전도해서 많이 이 교회를 채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마도 8, 90%는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뭐 그런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 약간 다른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의미, 막 교회가 좀 부흥이 돼야 돼. 교회 성도수들이 너무 작아. 그래서 막 성도수를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좀 늘려야 돼. 뭐 이제 이런 목적.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채우자. 우리 교회 성도수를 좀 늘리자. 배가시키자. 이런 이제 어떤 그 운동을 하거나 또 그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기 위한 그런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쫙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와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좀 양해해줘라.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으니 신혼여행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해줘라. 이거 특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빠지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어떤 사람은 저 핑계, 나는 뭐 사업이 바쁘다, 나는 뭐 또 우리 가정에 일이 있다 등등 이런 것들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빠져요.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어요. 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급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초청한 사람들 그냥 포기해. 대신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 뭐예요? 장애인이죠. 몸 불편한 자,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이제 이 주인이 이제 뭐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막 그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때 우리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하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제는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모든 자릿수를 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야베스 교회에도 지금 자리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강권해서 채워라 라고 주인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되고 우리 교회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은 요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적절해요.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바로 이 본문이 그런 상황에는 더 적절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 봉독한 이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약간 핀트가 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거는 캐리그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또는 섭리 이런 캐리그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하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을 못 내는 거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이 때는 카이로스를 가리켜요.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요 시계 착각 하는 거, 몇 월 며칠, 몇 년도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요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때. 구원받을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그 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카이로스가 되든지 유카이로스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든지 요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 카이로스가 지금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요 그냥 복음을 막 던지면 그냥 막 받아들여요.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는 많은 나라들이요 집회를 하면은 그냥 막 몰려들어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막 그 전도 집회하는 거 보면은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요. 우리나라 뭐 엑스프로 70 막 여의도에서 모이고 막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굉장해요. 그냥 막 몰려들어요. 뭐 그냥 끝이 안 보여요. 엄청나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조금 죄송합니다. 좀 심한 표현을 써서 막 발광하듯이 복음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요즘 우리 한국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즘 우리 한국의 모습은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 거 어렵죠. 안티 크리스천들도 많고 기독교 개독교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잖아요. 뭐 감이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해야 될 정도로 눈치 봐야 되는. 우리 옛날에는 좀 안 그랬죠. 나 교회 다녀.
예수님이도 뭐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열렸어요. 카이로스가 열렸어요. 그런 때에도 전하고 유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막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음 잘 안 받아들이고 복음 얘기가 힘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막 잔치집에 막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그 전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뜻인데 요거는 막 그렇게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교회를 채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요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룹이라든지 또는 한 명 1대1 완투원으로 하든지 1대 그룹으로 하든지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룹 또는 소그룹 이런 그 그룹별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열려있던 카이로스. 그래서 그냥 막 전파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요즘 동남아 쪽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은 오늘 그 우리 교회에서 집회 있어요. 모이세요. 그러면은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물론 거기다 이제 또 간식까지 주니까 그것 때문에도 몰려들지만 때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간식 준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때가 열려있지 않아서 간식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간식 아니라 푸짐한 선물과 뭐 상품을 준다 해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은 지금 유카이로스예요. 때가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열려있든 열려있지 않든 이거는 계속해서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이 때는 언제냐면 유카이로스 때가 막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막혔을 때 복음의 때가 막혔을 때를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요거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때가 이르니니 이거는 유카이로스 그러니까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그 못 얻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데 때가 이르니니 그러니까 유카이로스의 때를 얻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설교하거나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리고 한번 갔다가 그런 바른 교훈을 듣고 나면은 싫어해서 다시 그 교회 안 가요. 그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는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되면은 그 동네의 교회를 쭉 서핑을 해요. 쇼핑을 해요. 교회 쇼핑을 쫙 한 다음에 어느 교회를 찾냐면은 내 사욕을 잘 챙겨주고 내 사욕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어딜까?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 우리 현대의 요즘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또 그런 스승을 또 많이 둔대. 그런 사람들만 스승으로 두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나는 5명이 있는데 그래서 다 그 5명을 분석해 보니까 다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고 사역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목사님들을 쫙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런 목사님을 쫙 모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 욕심, 내 사육이 막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육이 막 성취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야. 여기 또 많이 둔대. 그런 스승을 또 많이 둔대. 거기다가 또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면,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면 더 좋지. 나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나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또 스승으로 두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 사육을 챙겨주는, 내 사육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사제를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막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막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르침이 안 나오면 또 내가 원치 않는 교훈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치면 거부해. 난 이런 건 싫어해.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을 두고 그런 스승을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해.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의 성향과 그 설교의 노선과 비슷한 쪽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지고 그런 설교만 또 탁탁탁탁 띄워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쪽으로만 가요. 이 사람들이 왜 정치적인 성향이 고착화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유튜브를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이 핸드폰이 너는 어느 스타일 정치인을 좋아하는구나. 그쪽 계열만 계속 올려줘요. 딴 쪽은 아예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 사람은 그쪽만 계속 들어.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착이 되는 거야. 고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얘기는 모르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아예 배제해버려. 그러니까 사고가 편향된 사고로 고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정치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싸움으로 끝나요. 왜냐? 자기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 이게 이미 정착이 돼버려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정치 얘기에다가 막 가족이 파탄난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특히 선거 때 그 부모와 자녀들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런 얘기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가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착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알고리즘이 또 그런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그런데 설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만 계속 돌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런 때가 이른다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그다음에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때는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유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혀있는 그런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하유스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왜 그런 말씀 안 해줄까? 왜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해줄까? 이렇게 어느 거는 받아들이고 어느 거는 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스승을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단 것만 듣고 싶어하는, 단 것만 먹고 싶어하는. 지금 단 거 먹어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이 병이 많잖아. 그래서 지금 단 거, 탄수화물, 특히 그 인공 탄수화물, 막 굉장히 그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단것들, 이거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 이거 계속 섭취하다 보면 다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거를 따르고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고 우리는 웰빙식, 정말 자연식,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있는 그대로 유기농, 그 다음에 정말 그 자연 재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좋아하나. 그런데 그런 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요, 몸이요 알아요. 몸이 내 몸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것들 안 좋은 걸 먹으면 다 몸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체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해요. 몸이 그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자연식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적응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인스턴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몸이 은근히 싫어해요. 그리고 맛은 있지만 몸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맛은 없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 그게 맛있어요. 그냥 채소, 상추, 그냥 고추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그냥 그 다음에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면은 그런 거를 찾아요.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와 계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이거에 우리가 이걸 즐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찔림도 받고 좀 우리 먹다 보면은 그 쓴나물도 먹잖아요. 쓴나물이 우리 몸에 참 좋은 거잖아요. 어떤 음식 먹다 보면 그냥 맛도 없어. 굉장히 막 또 맛이 독특하고 좀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도 그냥 들을 때는 엄청 써. 막 찔림도 되고 불편해.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잘 들을 때 그게 우리의 영혼에 진짜 웰빙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해주는 진짜 좋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현대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이 아닌 웰빙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캐리그마 그대로 좀 부담이 되고 좀 찔림도 되고 좀 듣기 좀 거북해. 그리고 왠지 좀 막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왠지 싫어. 그렇지만 음미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서 5절에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누구한테 준 거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 그 디모데에게 준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자나 전도사나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거야 라고 떠넘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의 일이다. 나의 직무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쭉 나오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줬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이 두 구절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에서 추구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월세방이에요. 월세방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요. 월세방에서 아마도 이게 아마 원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뭐 여기서 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룸. 이 원룸을 그냥 오픈한 거지. 오픈해서 누구든 와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완전히 그냥 여기 보니까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이게 월세방이잖아요. 월세방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한 거야. 그룹으로. 그 뭐 월세방에 뭐 수십 명이 모였겠어요? 아니죠. 많이 모여야 10명, 뭐 대여섯 명, 서너 명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월세방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냐면은 사람들이 뭐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그냥 다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바울이 원래 그 제자 양육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양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자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disciple training이라고 하는데 그 disciple training을 하는 이런 그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을 자기들의 완전 샘플로 하나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되는 사역자로 바울을 꼽는데 이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델을 이 모습 그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선교단체나 그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 일주일에 그래서 뭐 10팀, 15팀 계속 돌려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또 샘플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 이런 거를 또 옥하는 목사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뿐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교회 목양에 접목하고 이런 거를 많이 퍼뜨려서 우리 이 나라에 이게 많이 이제 퍼졌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교회는 흉내만 내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패를 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막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형식만 취하다 보니까 형식만 취하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실패한 교회도 상당히 많다. 그 중에는 이게 잘 접목이 되고 잘 적용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이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을 자기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명령한 것,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게 구역예배 아닐까요? 구역예배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건 비단 구역예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이제 그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돼서 이제 그 성숙한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장한 성도들은 다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안 하고 뭐 이거 싫어 그렇게 뭐 막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교회생활 해야 되냐,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그 준엄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할 때요, 그냥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도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과 굉장히 준엄해요. 이 말씀, 이 바울의 이 명령이 얼마나 이게 준엄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재림한다. 우리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 거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닌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뭐 하나 강조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것을 내가 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 라고 하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거는 뭐 제자훈련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시고 다 해요. 우리가 구역인들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역인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구역인들을 해? 다 구역인도 뭐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도 다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천국잔치, 생명잔치 할 때 막 그냥 초청해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빈자리 꽉꽉 채워라, 막 그냥 동네 사람들 강권해서 채우라 라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까 드렸던 그 본문으로 봐줘야 돼. 그 본문이 거기에 맞는 거고, 요거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하는 거. 우리 요거 우리 야베스 교회에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서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이 말씀에 드릴 수 있을까? 놓고 고민하고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에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이런 그 바울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사도행전 그 맨 끝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게 언제예요? 바울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모습이잖아요. 나이 타령하지 않았어요. 나 나이가 많은데 나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모습은 죽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했던 말씀이고 오늘 요 디모데후서 4장도 보면은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실제로 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곧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실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깊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